물량주의 사상이거든요. 물질주의, 물량주의. 많으면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세속적 영과 세상의 영과 그 세상의 가르침의 사상과 정신으로 개념을 구성하고 있고, 세상 나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재확인해서 성신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작업, 그런 어떤 기회를 전혀 못 만난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니까 그런 줄 알고 그거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또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실 파악을 과연 그리한가 하고 성경에서 확인 작업을 하는 이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수단, 그 자체가 구원이라기보다도 구원을 우리에게 건져주시는데, 구원, 어디에서 구원이죠? 죄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수단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죄의 세력에서까지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개념, 이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들조차가 성경적이지 못한, 그래서 누군가가 한 번, 두 번 질문에 들어오면 겁이 날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합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다양한 지역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집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되고 봉사도 다 이거 얼마든지 인위적인 힘으로도 체면과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모이면 그 예의와 여러 가지 세상 나라도 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 그런 것은 너무나도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처음 만나면서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의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적어도 이 생명의, 즉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는 얼굴을 뵙는, 이게 곧 생명이고 구원이거든요. 주님의 것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는 바로 이 본질에 이번에 모든 강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강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서두에서 깊이 새겨둬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큰 내용, 이런 전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핵심의 내용은 세 가지 거기 정리해 드렸죠.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성경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볼 거 아니죠? 본다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거.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고민은 웬만한 분들은 다 합니다. 본질이 뭐가 문제지요? 어떤 학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목회자 같으면은 가장 성공한 목사님들의 성경관, 이렇게 해서 완전 유리방황을 평생을 해버리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제 모태신앙인데, 한국교회에서 저는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랐고, 저는 거의 그냥 교회 속에서 자라서 교회 속에 살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딱 지금 50인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그냥 평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경험했듯이 못 볼 것 볼 것 다 봤고 다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제게는 실현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다른 건 웬만하면 하겠는데 그것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원수가 됐을 때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내 피부치, 나의 형제가 나의 원수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원수냐면 제가 죽이고 죽어야 다른 식구라도 행복하겠다. 그런 속에서 구워버렸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구워대는데 그런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부여잡고 주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름 부족하지만 그런 한국교회의 그런 엄청난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을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노라 하는 신학을 우리 지금 원래 총신대학 보면 아시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학 했고 질문도 했고 많이 그렇게 해오면서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본다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보이고 이런 것에서는 많이 찾는데 답이 거기는 없는 것입니다. 본래가.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 소유격을 뭐를 붙였죠? 성경의 성경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데 그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저도 과거에 그렇고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집에서 그냥 성경을 파고들으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을 것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요즘엔 참 감사하게도 집에 골방에 앉아 있어도요, 세계를 다 볼 수 있죠. 컴퓨터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 세계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컴퓨터는 제가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부터 썼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워드 하나밖에 모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오직 썼고 오락 한 번을 제가 이 컴퓨터에서 오락 한 번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이런 은혜가 참 어떻게 제 힘으로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참 컴퓨터는 참 저에게는 굉장히 그래서 저는 강사를 원래 이게 원고가 없고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렇게 여기다가 원고 써서 저는 강사를 이미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그냥 잘 몰랐는데 이렇게 외부에 가끔 이렇게 컴퓨터를 들고 가서 한다든지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느낌이 가끔 제가 느꼈었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어떤 분들은 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설교집 다 여기서 떠가지고 보고 있는 줄 아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복음관입니다. 복음 하면은 기쁜 소리, 복된 소식 주로 이게 많이 강조되죠. 그런데 로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전 66권의 광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전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교회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에요. 전도, 도를 전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 대로 성경을 제가 증거를 달리려면 그거 증거 다 되다가 시간 다 가버립니다. 성경에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거는 여기에 대략 다 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성경 이 방대한 내용 중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넓게는 7절, 짧게는 2절에서 3절이 조금 섬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국어 사전적인 의미, 국어 사전의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런 의미예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라는 말은. 그러니까 복음은 전체가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전적인 정의처럼 딱 정의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 좁게는 2절에서 3절, 넓게는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짧게는 2절에서 2, 3, 4 조금 더 된다면, 그리고 넓게는 1절에서 7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나는 믿는다,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그 다음 한 번 더 질문하면 예수님이 다 틀립니다. 제가 세계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지도 잘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거의 이 노예 활동이나 이 교회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의 성경을 지금 연구하는데도 제가 집에 나갈 시간이 이게 없는 그런 입장이,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너무 무식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를 파고드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잘 확인을 겸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도 여기 1장 먼저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무슨, 복음은 복음인데 그 소유격이 들어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누구의 복음?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즉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누가 기뻐하는 소식? 아니, 거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즉 사람의 복음 이렇게 안 돼 있나요? 그 성경이 언제 바뀌었군요. 성경 번역이 언제 이렇게 다 잘못되어 버렸죠? 아,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사람의 복음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성경이 번역, 내 성경만 번역이 잘못된 번역인가 하고. 네. 근데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이 지금 같군요. 그렇죠? 제 성경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듣는 얘기예요. 혹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은혜를 분명 주셨다면 바로 이런 점이 상당히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본질적인 부분. 어떤 거예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누가 기뻐하는 소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식. 저는 막 지금 몸에 전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하면서. 몸이 이렇게 닭살처럼 이게 있죠.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신지 또 성경 보신지 아마 모태신앙 연세만큼 이렇게 알고 듣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진작 확인한 분도 계시겠죠. 이런 사실을. 뭔가 잘못되어 있어. 이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가족에 4대, 5대까지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단 한 번도 그
근데 이런 성경을 이렇게 성경대로 읽기는 많이 읽었어요. 때로는 암송대회로 해서 암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를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죠. 이런 확실한 이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한 15년 전에 온통 신학책만 오직 파고들었어요. 유명한 학자라는 책, 그런 것만 보는데 막 열화이 됐다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다. 내 생애에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내가 한번 성경을 보리라. 한 15년 전에 그런 시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데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강단에 섰었던 사람입니다. 부끄럽게도 20살 때부터 강단에 서기를.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새롭게 보일 놀래버렸습니다. 신학책을 보면서 머리가 제가 완전히 하얗습니다. 거의 검은 머리가 없어요. 이 비밀이 다 터져나오는군요. 아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가다가. 살 길이 없게 만들어버리더라니까요. 이 신학자의 책을 보면 그런 것 같다가도 끝에 가면은 여전히 남아요. 여전히 남아. 이쪽에 있겠지. 여전히 끝에 가면 또 남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해답을 다 얻어버려요. 성경의 놀라운 권위를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성경을 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랬냐면 나를 헛 인생을 낭비했던 억울한 신학책들 이런 대로 다 제가 부셔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다시 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들 얘기하는가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책, 어떤 유명한 학자 몇 페이지 어디에 무슨 얘기 딱 증거를 대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이에요. 보자. 이렇게 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다 사드립니다.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또 요즘에는 모태신앙, 우리 같이 다 한국교회에서 태어났고 다 우리 같은 입장. 비슷할 겁니다. 깊은 고민은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관도 성경의 복음관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뭐냐? 교회. 대부분은 교회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배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부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선배들로부터 배우지요. 다행히 그 선배님이 성경을 잘 배워서 제대로 이렇게 된 분이 그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만약에 그분 또한 그냥 그 선배로부터 배워왔던 쭉 그런 전통을 그대로 거기서 배워서 그냥 그런 것인 줄 알고, 그것이 기준이 항상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크라이테리언, 판단 기준이 뭐냐가 그 사람 결정나는 것이잖아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사자와 소가 서로 무지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사자와 소 본질이? 하나는 초식동물이고 하나는 육식동물이라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랑을 죽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을 했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소 같으면 내가 그동안에 먹고 체험하고 경험한 최고의 진수성찬을 차려서 사자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했어요. 근데 최고 좋은 것이라도 그게 뭐겠어요? 초식이겠죠. 중요한 것은 초식이겠죠. 사자 역시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것만을 줄여서 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최고의 것이라도 뭐겠어요? 육식이겠죠. 그 온갖 정성을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칠 만한 정성을 해서 했다는 것까지 다 압니다, 서로가. 그러게 그 정을 뗄 수가 없어서 너무 고마웠기는 한데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먹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서로 지쳤습니다. 나중에. 너무 정이 깊이 들었고 그 정성을 알기에 섭섭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자네와 살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자네에게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싸울 것도 없고 또 인텔리게차답게 신사적으로 그래도 아름답고 멋있게 헤어지세요.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까지 둘이 그런데 한마디 이것만은 내가 꼭 하고 싶네. 정말 내 진심을 알아주게. 창자와 뼛속과 평생 동안의 모든 것을 단 함축적으로 딱 한마디 똑같이 던지는데 나는 내 평생 동안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알아주게. 한쪽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대단히 신사적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참 역시 신앙인은 달라. 또 옆에서 우리는 그런 평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컴퓨터 처음 인터넷 막 시작됐을 때 동양철학이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 좀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첫 화면에 쭉 지나가는 이 짧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그게 그냥 한 번 딱 읽어졌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냥 천박하게 할 수는 없고 나는 시도하기 쉽게 한다는데 듣는 사람은 무지하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연구를 하고 생각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구절은 그 이야기는 나의 모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짧은 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영 이렇게 해결점이 없는 것인가? 의외로 주님은 벌써부터 너무나도 충만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모든 지적인 면에서나 모든 능력적인 면에서나 충족하고 넘치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이 본질을 떠나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복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복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열심히 그리고 신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지켜가며 어쩌면 우리는 이런 아주 훈련된 돌덩어리처럼 그러나 어떤 안매 때문에 꼭 자기가 억지로 아무도 누구를 괴롭히기가 힘들다는 사람 없어요. 안매, 어둠, 무지 자체로 인해서 우리도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닌데 원치 않는 바가 우리 현실에는 이루어지는 내 개인의 인생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이 성경의 성경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상고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공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 자리에서 이 부분만은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 자신이 들으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쭉 이게 이해가 되도록 읽어지는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관리자, 우리 마음에 썼고, 너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글씨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읽으라면 다 잘 읽는 것이에요. 전혀 성령의 역사 없이도.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그 껍데기를 써서 그 속에 담아준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인데, 제가 종종 보면 성경 이제 실컷 쫙 읽었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읽으셨어요? 물으면 당혹스러워하는 분들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아니라서 지금 혹 그럴까봐, 나머지 내용이 지금 너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12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핵심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읽으셨으니까 또 감이 잘 안 잡히면 자꾸 눈으로 자꾸 지금 읽어보시면서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핵심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키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3장에 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성경 속에서도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구약 성경을 적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키가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제 경험 얘기하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핵심. 무슨 얘기죠?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분명히 복음을 민노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분명히 교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여기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라는 통탄스러운 탄식적인 표현을 바울이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의 지금 1세기가 다 되어지는, 반세기가 넘어가서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통치를 시작하신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어가는 아직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눈에 가려진 것처럼 구약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건이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져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수건이 없어져야 한다. 그 구약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린 수건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구약을 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어떻게 없어진다? 어떻게 해야? 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없어진다. 아멘.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 아니었어요? 믿는다. 그런데 신약교회에게 온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웬 말씀일까?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자, 예수님을 믿지, 여러분? 아멘.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여러 가지가,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이유의 하나님, 심을 믿는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사람임을 믿는다. 근데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통일되게 누구나 만나면 예배서 4장에 보면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그랬잖아요. 예수를 아는 이가 믿는 일이지, 복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이가 믿는 일이 하나 되어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수만큼 오늘날 예수님이 다르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방법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성경 한 장만 하여튼 좀 앉아서 우리 한번 같이 성경 한번 한 절. 여러분 아까 대단하셨어요? 이 교회가 대단히 훌륭하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지금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자 보면은 한두 절까지는 좀 봐주셔요, 많이들. 한 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읽자. 그러면 기분이 참 많이 언짢으십니다, 대부분이.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이 정도.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래 않겠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더하면 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아시기 때문에. 볼 것이 없어요. 다 아는데 뭔 성경. 아니, 딱 맨날 보는 게 성경인데, 뭔 성경 갖고 얘기해. 나 감히 누구 앞에서. 아니, 그래도 좀 같이 좀, 우리 겸손의 좀 태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이게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성경하고 그분이 보는 성경이 틀리다면 모를까? 틀리다면 모를까? 같다면은 뭐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누가 문제가 있든지 간에 있는 거예요. 안다고는 하는데 틀리는 거예요. 서로 생각과 영이 심하게는. 이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라도 뭔가 틀리니까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최후에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나 살아봤는데, 소하고 사자, 나 살아봤으다.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아이고, 벌써 또 시작이구나. 난 또 내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안 올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짓 선지자가 전할 때, 예? 그 진실한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와 거짓 선지자를 잘 따르, 이런 지금 방대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좀 쉽게 전달을, 알맹이를 좀 전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이제 아는 분일수록 그게
풍성해지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은 요 정도밖에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오늘 듣는 중.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후에. 여기서 분명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자체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뭐라고? 구약과 신약. 네, 그거 이제 흔히 하는 얘기니까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또 새롭습니다. 같은데도.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구약이라는 말과 신약이라는 말을 풀어서.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하도 구약 신약 하니까 교회 처음 나온 양반이 구약은 어디 처방에 쓰는 약이고 신약은 어디 처방에 쓰는 약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약은 안 주면서 구약 신약이니까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 재밌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깊은 진실하고 진지하게 주님께 이걸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그냥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밖에는 끝나 거서 이거 주님께 가져가 주님 하고 이렇게 어린애기처럼 물어보면 거기에 엄청난 주님의 심오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